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을 힘입어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특별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시켜주셔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이번 주간에 수술 받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수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판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의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를 통하여 선출된 우리 임원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맡기신 직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헌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간절함으로 평안함으로 잘 감당하며 남은 생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갈렙에게 주셨던 하나님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장례식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소망 품는 귀한 가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주님 주신 아름다운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9장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신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이렇게 바울 이렇게 서신도 보고 또 사도행전 역사도 쭉 보지만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기독교냐 바울교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종교가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고 안디옥에서 유럽 땅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 전도한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한국 땅까지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제 19장에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2년이다 3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양육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에베소 선교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실은 전에 한 번 왔었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왔었는데 조금 더 계십시오. 그때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주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고 떠났는데 그때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다시금 에베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우리 모릅니다. 세례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예수도 믿고 알기는 아는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요한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가 바울이 오기 전에 와서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왜 성령을 몰랐을까? 오늘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대화하면서 왜 성령을 모를까? 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여기 18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장 앞부분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을 잘해요. 지성이인이에요. 특별히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25절 보실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세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뿐이다. 이것이 아볼로가 바울이 오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을 양육한,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세운 역사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볼로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지성인이에요. 배우는 것에 열심히 있어요. 동시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교과 내용이에요.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세례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요단강에 사람들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만 강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옳게 의롭게 설 수 없다, 이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고 죄에 대하여 용서함만 받는 그런 세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지성인으로 가르치고 또 요한의 세례,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한자 여러분 아시죠? 교자, 회자, 모일회,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교자를 쓸 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그래서 교회 하면은 말씀을 배우는 곳, 예수님을 배우는 곳, 교회를 마치 학교처럼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 우리 한자어, 교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휘의 힘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 배우는 거야.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의 어원을 보면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곳, 은혜 받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성도들을 만나는 곳. 그래서 만약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이 교제한다는 교자를 써야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의미도 있어요. 교회 가르칠 교자로 쓰는 것도 의미도 있고, 특별히 교제한다,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배움도 있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고 성장하는 배움의 터전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 교회는 무조건 말씀을 배우는 곳이야. 그렇잖아요. 양육, 배우고 가르치는 그 역할도 있고 기능도 있지만 교회는 결코 학교가 될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구제기관, 교회는 열심히 구제해야 돼,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열심히 이렇게 어려움 있는 사람들, 어제 우리 사랑의 박스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열심히 구제해야 돼. 교회가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이지. 맞아요. 교회는 친교의 역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기능도 있지만 교회는 친교기관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 여러분 아시죠? 계단 올라올 때 2층에 춘천중앙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거든요. 안디옥 교회로 다시금 돌아가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배우는 것에만 열심히 있어요. 이 배우는데 어디에 대한 배움인가 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 또 요한의 세례에 관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거기에 많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 분이 누구예요? 잘 보십시오. 나를 전도한 분이 나에게 처음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해. 예를 들면 주일 예배라든지, 오늘 새벽 예배 나오셨지만 새벽 기도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아주 성숙된 열심히 있는 분이 전도해서 그 전도를 받으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요? 주일 성수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 돼, 하루는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할 때에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분이 처음 나를 전도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모델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전도를 했는데 주일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냥 주일날 교회만 오면 돼. 나를 전도한 분이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해요. 봉사 안 해요. 양육 안 받아요. 그러면 나도 그분 따라서 주일날만 교회 다니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나를 전도한 그분의 영향 따라서, 나를 양육해 주신 분의 그 기준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아볼로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냥 배우는 것에만 열심 지성으로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항상 교리적인 부분, 그리고 후반부는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후반부는 실천적인 윤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마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셨잖아요. 머리가 뜨진 않았는지, 혹시라도 얼굴에 뭐 잘못 묻은 것 없는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의 허물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세수를 하시잖아요. 화장을 하시잖아요.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빗으시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요 두 가지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에만 매이지 말고 아볼로가 강조했던 그 성경적인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도 얻고 자유함도 얻고 능력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3절 이하를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함도 받고 능력도 얻고 평안과 자유를 얻는 거야. 거기에 대하여 설명한 거예요. 죄인 된 것에 대하여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렇게 전하니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을 받으니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도 나타나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진짜 복음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씻어주는 거거든요. 세례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 의에 대하여 날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중학생 시절에 김익두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그 10대 청소년 중학생 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막 신앙생활하는데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라. 그때 이 김재준 청소년이 나 세례 안 받습니다. 나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도 있고 나 그렇게 삽니다. 3년 동안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에 오신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서 아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고 세례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김익두 목사님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 또 뭐 머리를 숙이고 물 세례를 받고 나가 필요 없어.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부흥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안 받고 성령만 의지하여 살겠다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랑하는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잖아, 우리는 평생 우리는 부부로 살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혼인신고하지 않고 예식하지 않고 결혼 예식하지 않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가지고 살림살이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온전한 부부겠느냐?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혼인신고도 하고 또 결혼 예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부로 살아야 그것이 온전한 부부다. 이 설명을 이 부흥의 시간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재준 청년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포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세례의 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대한 공포도 되지만 세례받은 나 자신이 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상징적인 세레모니지만, 예식이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하면 요한 회개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강조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점검할 것이 있어요. 불완전한 교인 되지 마세요. 어느 한쪽에만 나는 공부만 할 거야, 나는 봉사만 할 거야, 나는 친교만 할 거야.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거야. 날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점검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딱 비춰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죄와 의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 가지고 오늘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때마다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 성령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권면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 샘터 지도자,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또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사역 오늘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